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하 이제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교하십니다. 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로에게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요아스가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아스를 정직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요아스의 주인일 때는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했던 요아스였어요. 그러나 더 이상 말씀이 요아스에게 들리지 않게 되자 금방 옛사람의 완악함과 본성이 요아스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야곱을 떠나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나의 본성으로 악한 죄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고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의 보자기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저도 덮고 있고 여러분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과 악한 본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은혜의 보자기가 싹 걷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나라한 악한 모습과 죄된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양육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고치고 보수해야지 그런 거룩한 왕이고 정직한 왕이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여호와다가 죽어버리고 사라지게 되자 금방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시면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 앞에 나오셔야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했단 말입니다.
성전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때 요아스가 수리한 성전은 바로 나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삐뚤어지고 모나고 망가지고 부서진 성전을 그 말씀이 보수하고 수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의 관계로 부름받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라는 성전이 수리되어지고 보수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는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만 남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목표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열왕기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열왕기 13장의 배경은 이제 북이스라엘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네 가지 단어로 정의하면 범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 이게 다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유다 왕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아스 역시 아버지 예후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아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들은 전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따랐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 13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 13장에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3번이나 나와요.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고,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의 본문을 범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사기 구조랑 비슷하죠.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데 아람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아람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학대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아스가 아람의 학대와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아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아람의 학대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여호아스는 또 여로보암의 죄를 다시 짓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아람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진멸하시고, 이러한 구조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범죄하면 하나님이 노하여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데 또다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하나님 또다시 징계하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하시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보이는 본문의 내용에서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젠 더 이상 말씀이 안 나옵니다. 오늘은 아마 제가 설교한 것 중에 말씀 가장 짧은, 더 이상 이제 말씀이 없어요.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단순한 본문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여호아스는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했을까? 그 죄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왜 그 죄를 떠나지 못했냐는 거예요. 또 여호아스뿐만 아니라 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서까지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예후의 이야기를 나눌 때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에 나오니까 또다시 여로보암의 죄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로 분단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문제로 인해서
남유다로 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고 거짓 제사장을 세워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가지고 너 제사장해 이렇게 시켰어요. 거짓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즉 자신의 왕위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라고 하는 대체 신앙을 만들어낸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든 게 죄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 그 마음, 그 욕망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에게 여로보암의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목장이라는 소그룹 공동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덧붙여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는데 목장이라고 얘기하고 구역이라고 얘기하고 셀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되려면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분명 어떤 목자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목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인기가 많은 목자가 맡은 목장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릴 거예요. 많이 모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목자가 맡은 목장은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서 가기 싫어할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재미있는 목장 부럽고 인기 있는 목자에게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목자는 자신의 목원들이 절기만 되면 남유다의 르호보암 목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이 싫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목원들이 한두 명씩 남유다의 목장에 놀러 가면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마음에 르호보암에 대하여 질투와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목원들은 저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목장에 가면 돌아오지 않는 거야? 라고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두는 곳에 너희가 와서 예배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가서 절기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디에 뒀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일날 들었죠? 언약궤요. 그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유다 사람들이나 절기가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간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분단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뭐 언어도 똑같고 음식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조금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 입장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는데 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절기 때마다 남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내 백성들을 다 빼앗기겠구나.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목원들이 더 이상 남유다의 목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와 뭔가 좀 달라야 하잖아요. 하나라도 뭔가 조금 거기보다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옵션을 추가했는데 금송아지 하나님을 2마리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가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야, 너희들 그렇게 남유다까지 가서 이제 멀리 가서 고생할 필요 없어. 자, 봐.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랬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하나님이 베델에도 있고 단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힘들게 멀리까지 가지 말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베델이나 단에 가서 그렇게 예배하면 돼. 편하게 예배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로보암의 서비스가 좋습니까?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며 편하게 예배하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든 다음부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왕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떠나지 않으니까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즉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정책을 쓴 것,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의 죄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사기치고 말씀이 아닌 거짓 메시지를 복음이라 가르치고 레인이 아닌 제사장을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를 우상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잘못된 걸요. 남유다로 가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레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 역시 죄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떠나지 않을까요? 잘못된 것을 아는데 떠나지 않아요. 편안하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만족이 되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세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다른 교회, 이제 큰 교회를 다녀오셔서 이제 주일날 애찬을 드시고 나눔을 하시는데, 내가 이번에 글쎄 거기 무슨 모임이 있어서 그 교회 갔다 왔잖아. 근데 거기에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런 훈련도 있고, 거기 교회는 막 카페도 너무 잘 돼 있고 시설도 좋고 목사님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등등등등등. 이런 말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잘못된 것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제 마음은 여로보암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작은데 더 작아지고 불안감도 생기고 눈치도 보이고, 그럼 나도 이거 해야 하나? 갈등도 생기고, 목사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치워줘야 되고 불평과 불만 있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나도 이런 거 해야 하나? 자, 그러면 여러분, 저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야 하는 건가요? 저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속한 우리들의 관심은 항상 많은 것에 있고, 항상 큰 것에 있고, 항상 좋은 곳에 있고, 그리고 항상 유명한 것에 눈이 가고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자기의 오름이 덮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오름이 덮어지는 순간 거기서는 더 이상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빨리 모여서 50명이 되고 우리가 빨리 100명이 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사를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많이 모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은 해보셨냐고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개척하고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게으르고 속 터지는 소리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나에게 외치는 것이고 복음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는요, 적은 사람이 모여도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의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면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주님이 제일 좋아하실까? 목사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교회 숫자 늘리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것, 큰 것, 좋은 것, 유명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를 아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숫자에 묶이고 모이는 횟수에 묶이고 자리에 묶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또 유지해야 되는 것 때문에 초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하고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무 많은 생각과 계획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생각과 계획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내 옆에 내가 돌봐야 할 영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기독교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절차도 바꾸고 순서도 바꾸고 교회 제도도 바꾸고 교회법도 만들고, 그러면 개혁이 되는 건가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예배 절차도 아니고 교회 제도도 아니고 교회법도 아니에요. 개혁이란 말의 참된 의미는 인간의 욕망에 붙들려 끌려가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올바로 갖는 것이 개혁의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개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매일 우리 속에서 개혁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는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여호와스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한 악을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스가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여호와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내가 개혁을 일으켜야지, 이 금송아지 하나님은 잘못된 거지 라고 해서 이제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남유다에 가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개혁을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자 여호와스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여호와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우리 왕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 그렇게 해야지만 성경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라고 진정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진짜 한번 그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물론 여로보암의 죄를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을 섬긴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혁을 한 여호와스에게 우리가 환영하고 박수를 보냈을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위해 성전 제사를 무시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스가 개혁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로보암의 죄가 나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호와스가 개혁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 왕권이 무너진다 하여도, 내 정권이 무너진다 하여도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개혁이잖아요.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우리 백성들이 잘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개혁이잖아요. 그럼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집에서 가까운 베델에 가서, 단에 가서 편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야, 이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긴장감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생활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충 제사 드리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것도 나름 이제 만족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호와스가 이제 우리는 개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벌써 피곤하죠. 전에는 남유다 가는 게 당연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남유다 얘기만 들어도 거기 어떻게 가? 아니, 거기를 어떻게 가? 전에는 당연히 가는 그 길이 이제는 지겹고 가기 싫은 길이 되어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어쨌든 가는 것도 고생이지만 또 그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왜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만 하는지,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손해도 봐야 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나는 정말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인기도 많고 싶은데 남유다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만 알고 십자가 복음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금송아지 하나님은 그런 말씀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쉽겠냐고요. 우리는 당연히 우상을 버리고 당연히 금송아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니까 거기에 나를 대입해버리면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호와스가 개혁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자 하는 그 개혁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렵죠. 더 오늘날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부자 되고 그러는 것보다 낮아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더 크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냐고요. 이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외치고 나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그거 환영하실 수 있겠냐고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다움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삶으로 증거하는 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다움이에요. 그러면 교회다움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음을 교회가 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은혜와 공로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하고 잘 살고 잘 먹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교회 역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것보다 교회의 흥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교회가 짓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는 교회의 부흥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설령 성도가 한 명도 없고 가난해진다 하여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십자가만 증거하는 교회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못 떠났는지 아시겠죠?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 죄를 따랐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아람의 압제를 받는 그 고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겨우 구원을 받았으면 또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정도로 여로보암의 죄는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고 있어요. 즉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로보암이 죄를 짓는지 않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그죠? 인생 살다가 힘들면 오늘 여호와스가 아람의 압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처럼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보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로보암의 죄인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 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릴 때 그 말씀이 나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19일이 이달 19일이 우리가 개척을 한 지 정확하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척을 할 때 제 눈에 가장 크게 보이고 많이 보인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었어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지만 이 자리에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개척을 할 때 다 이제 소시적의 왕년에 교회에서 한 자리 두 자리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사고방식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했고 모태신앙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저래야 돼 라는 기준과 정답이 이미 우리들 안에 들보로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도 목회를 하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힘도 생기고 분열도 일어나고 충돌도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근데 목사가 깡패도 아니고 어떻게 성도님들과 싸웁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반응이 보이고 사람들의 말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또 한쪽 마음에는 아니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지? 그런 애가 타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만 제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뭐가 제일 크게 보이고 많이 보이느냐? 제가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저라는 존재가 아직도 누구인지 모르겠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진짜 믿음이 없는 제가 보이고
좀 괜찮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라는 존재의 실존적 사망이 보이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는 내가 보이고, 사랑이 없는 거 보이고, 용서가 없는 게 보이고, 긍휼이 없는 게 보이고, 속이 좁은 게 보이고, 보이는데도 안 돼요. 그 중에 뭐가 제일 크게 보이냐? 저의 육체와 욕심과 욕망이 제일 크게 보여요. 쾌척하고 제가 안 보고 여러분들이 보일 때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개혁하고 변화시켜야겠다는 사명감을 빙자한 저의 욕심으로 충만했는데, 지금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예. 우리 주일날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눔을 할 때 우리 이제 오장로님께서 목사님이 고수가 돼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고수가 아니고요. 갈수록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저를 더 찌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저를 많이 찔러요. 근데 그 전에도 찔렀지만 갈수록 그 찔림의 깊이와 배임의 넓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파요. 정신 차려. 네 이야기야. 네 이야기야. 네가 허물고 죄로 죽은 자야. 네가 불순종의 아들이야. 네가 진노의 자녀야. 네가 은혜가 필요해. 다른 사람 보지도 마.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 너야. 네가 생명이 필요해. 네가 긍휼이 필요해. 하나님 저를 계속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믿음이 있는 척 선한 척하는 제 안에 숨겨놓은 모습이 자꾸 말씀 앞에서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좋겠어요? 괴롭죠. 근데 여러분 저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무슨 개혁을 이야기하고 훈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교회의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저 누구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가 적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적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가 저라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모든 한들에게 한 명도 떠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이 각자를 찌르시고 각자를 베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믿는 것은 그 말씀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떡으로 살아가는 나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고 우리의 잘못됨이 무엇이며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있는 실상을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내가 보이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울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매일 거울 보시잖아요. 매일. 날마다 말씀 앞에서 그 거울을 통한 나의 모습을 보셔야지만 여기에 죄가 붙어 있네, 여기에 악이 붙어 있네, 여기에 미움이 있고, 여기에 증오가 있고, 여기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말씀일지 모를 때도 있고, 알쏭달쏭하고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거울이라는 말씀을 매일 보다 보면, 여러분, 제가 선포 한번 했잖아요. 우리는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그분의 성품이 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 선물을 하나님이 오늘도 들려주는 말씀 안에 집어넣으시고 우리의 입을 여시고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만 보이고 그분의 긍휼만 보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만 거울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셨겠어요. 우리가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만 알기 원하고 그분만 소망하며 나갈 때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그 일이, 그 개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